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 사실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34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의 표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인질로 잡아 활용할 수 있음을 왕에게 말하자 다윗은 미친 채 하며 이 위기를 모면하고 가드에서 쫓겨납니다. 수치스러울 만한 일이었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이 일은 다윗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표현은 2절과 6절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25편에도 등장했던 단어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가난한 혹은 온유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단어는 고난으로 인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를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가난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뢰하며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내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권고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4, 6절의 개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특히 시인은 13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혀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을 조심히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문맥상 고난 가운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선 말들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것에 대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을 하려 애써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 곧 그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의인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시며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의인 가까이 계신 분이며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22절에서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고난을 이겨낸 의인은 마침내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 그분의 성도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 가까이 계시며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